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봉독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날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에는 다른 본문 선교사님 모셔서 본문을 봤는데 우리가 계속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치고 또 요빠에서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또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동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신방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에니아를 고치고 에니아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해라. 에니아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죽었던 다비다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강력한 사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성경에 보게 되면 9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3절 베드로가 머문 곳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가 머물렀던 도시,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게 되면은 우리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있죠. 가운데쯤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자,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자,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저 지중해 도시가 바로 요빠예요. 저 요빠가 요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빠는 사실은 굉장히 큰 항구라 그랬죠. 중요한 항구. 요나가 해외로 도망갈 때 이용했던 항구. 요빠가 바로 그런 항구이고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이제 요빠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요빠에 머물렀는데 오늘 나오는 지금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인데 영어로 보면 코넬리우스예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는 이름이 어떻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로마인인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10장 전체의 이야기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 10장의 전체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베드로,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를 등장시켜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10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덜 중요한 것은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한 복음서만 나와요. 어떤 복음서는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지만은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해도 3번이 다시 반복돼서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되는 이야기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가말리알의 이 문화생에다가 성공한 이 해외 거주 유대인 가문에다가 그가 이 조금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인정받는 그 떠오르는 이 차세대 리더감인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뒤바뀌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론은 사실은 더 많이 했겠죠.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길게 또 다른 간증이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한 번에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잖아요. 반복할수록 내 것이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깊이 새기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얘기가 3번 나왔듯이 이 고넬료 이야기는 좀 더 짤막짤막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오늘 10장 이야기는 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순교자가 되기까지 변화되는 이 사도 바울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다면, 이제 오늘 고넬료 이야기는 이전에는 자기가 율법과는, 아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는가, 이 개인적인 차원의 여기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왜 고넬료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전도의 어떤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뭘 안 놀라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우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 편견과 자기 갖고 있던 이미 선입관을 얼마나 깨뜨리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는 사도들이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고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던 거 예배 드리고, 남자들 할례한 상태에서는 그대로 할례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모여서 행사를 하고, 큰 변화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 그 크고 놀랍고 성령을 받은 것, 이런 거 외에 겉으로 드러난 형태로는 큰 어떤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시기냐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더 이제 확장돼서 사마리아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공론화된 최초 인물이 바로 코넬리우스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고넬료, 이 공론화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처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고,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가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했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 자기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베드로도 갇혀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선입관과 편견을 성령께서 어떻게 깨뜨려 버리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건,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을 이끌어 갈 때에는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아,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훨씬 고넬료를 자기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최대한 그가 어떤 면이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면 저 위에 이제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죠. 가이사라는, 여러분이 한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라는 원래가 없던 도시, 조그만 어촌이었지만은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나머지 헤롯 왕들이 되거든요. 최초의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아주 건축이나 이런 것에 이 천재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지만은 수많은 이 그리스식 성전과 신전과 또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건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가 건설한 신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가 한국 성경에서는 가이사가 뭐죠? 로마어로는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케사르라는 인물도 원래 있었죠. 가이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건설한 인공 항구라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사실 그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야망도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항구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로마 쪽, 그리스 쪽으로 가기도 쉽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도 쉽고, 북아프리카로도 가기도 쉽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 욥바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신도시 항구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이 당시에 세계 3대 이 지중해 3대 멋진 항구에 뽑힐 만큼 이 가이사라는 멋있는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큰 거대한 항구였다는 것이죠. 이곳은 이제 로마와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무역하는 데 중요한 이 거점 항구 도시인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로마가 이용을 합니다. 로마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들어가기 좋은 거예요. 우리 세종 신도시에는 정부 청사가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들어올 수 있는 청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데리고 오는 군대들, 그 군대들이 주둔할 수 있는 또 주둔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더 긴밀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호소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로마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탈까요? 예, 가이사라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최초 이방인 신자가 코넬리우스, 우리 고넬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적인 이방인 최초의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했냐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고, 빌립 집사님이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저기 가는 길에, 요빠 가는 길에 전도를 하고, 요빠에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요빠에 갔다가 저 위에 가이사라,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요빠에서 위에 가이사라로 가버린 거예요. 가이사라의 주 구성원들은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헬라어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 사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건은. 그 사건에 이제 묻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떠오르는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 가서 이제 신학적인 정립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머물렀던 곳이 가이사라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배가 어디에 멈추냐면 가이사라에 멈추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들어오죠. 그 가이사라에 들어왔을 때 빌립 집사의 세 딸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예언을 해요. 당신 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어려운 일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가겠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인 것이죠. 그는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디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거든요. 좁은 길을 걷거든요. 예수 믿어도,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초점,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것은 부수적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가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인공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군인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 이 로마 군대는, 여러분 로마 영화 보게 되면은 레기온이라 그래서 군단이 있습니다.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이 군단 두 개가 이제 또 큰 어떤 또 사령관들이 이끌고 정벌을 떠났죠. 그 군단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6개 부대, 아니 10개의 부대가 있죠. 600명씩. 그 부대 가운데 하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거예요. 그 600명의 부대는 뭘로 구성됐냐면 100명씩 이 묶인 또 작은 소규모의 이 전투 부대들이 묶여서 또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100명씩 묶인 곳에 최고 장교가 누구냐면은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교라는 것이죠. 뭐 우리로 치면은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 그 중간쯤 어디쯤 되는데,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체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위부터는 사관학교나 이런 출신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누가 하냐면은 사병부터 출발한 사람이 백부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사병부터 출발했다가 전공을 쌓고 해서 계속 진급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인 거예요. 이들은 병사들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은 전역할 때 절반이 죽는데요. 100명이 입대하면은 50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는 계속 전쟁만 하거든요. 정복전쟁, 반란이 일어나면 토벌전쟁. 군인들은 계속 이동을 해요. 그 군인들 가운데서 백전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전쟁의 영웅인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하면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만약에 은퇴를 했다면은 그 나라의 전쟁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자리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 오늘 나오는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아래 부하들도 있었고 또 이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이전에 사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구약시대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되기 전에 그 구약시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류 가운데 이제 구원의 서정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백부장이 소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가 소개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제대로 못 믿지만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모르는데 참 경건한 사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아요. 근데 예,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우리 세상에서 목사 욕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경건을 막 공손해지면서 막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어요? 그분들은 어떤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경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자기 놀이터로 알고 장난감으로 알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너무너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마음의 자석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이룩한 교회가 한국교회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일제시대와 6.25라는 아주 처참한 환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한국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인들의 심성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심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어릴 때 연속극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사람들 속에는 하늘의 개념이 있었죠. 경천애민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조물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고,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을 훨씬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첫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심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도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그러나 그 불경건한 자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서로 험담하고 멱살 잡고 서로 내가 높다고 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 2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경외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지식으로도 굉장히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했던 두 가지는, 크게 힘썼던 거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은 기도고,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것은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가 뭔가 아직은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 믿음이 이렇게 지금 그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번지수를 아주 지금 잘 찾아낸 거예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과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쉽게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사실은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최선이 뭘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구제를 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나서 행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죠. 전혀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는 그 신앙적인 예배와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했다는 거예요. 구제에 힘쓴 거예요. 바나바도 자기의 이 밭을 팔아서 바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하는 데 너무 힘썼고, 심지어는 그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이 과부들 문제 때문에. 그만큼 구제는 중요한 교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쏟은 사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아직 성령도 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행동을 하지만은 덜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단에 올라올 땐 제가 신발을 밑에 벗어놓고 올라와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발 신고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목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가는구나. 나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예요. 누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소한 일이지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불신자들은, 경건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다려요. 그런데 예배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늦게 온다는 거예요. 사정상 늦게 오는 분은 성취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빼고, 그러니까는 이 경건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가 구제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기도하였고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인생이 고난이 닥치고 힘들 때 우리는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라 시킬 때는 할 수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항상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죠. 또한 구제를 감동이 잠깐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잠깐 구제할 수 있어요. 누구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것이 바로 진심인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고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가을 추수의 이 시원한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충성됨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 한번 변화되더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배고프든지 난파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나오든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충성됨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라지는 덕목이 충성인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요즘 누가 충성합니까? 요즘은 가정에도 충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충성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성되고 여러분의 사람들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더 충성하고 이 충성되면 12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제자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거든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죽어요. 다 순교를 당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그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는 이런 걸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 충성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믿음이 좋냐, 성경 공부 훈련을 많이 받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맡기면 충성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시키든 기도 훈련을 시키든 뭘 하든 충성되게 해서 믿음이 잘 자라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제가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정보를 들었어요.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 청년부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자매였어요. 정말 뺀질뺀질해. 아 정말 얼마나 리더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저도 막 연락을 아무리 해도 막 이거 뺀질뺀질해 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이제 동네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진지하게 이제 물었죠. 너 이런 모임에 갔었니? 그랬더니 갔대요. 순순히 얘기하더라. 다 증거를 들이대니까. 너 그러면 그 신천지 활동하니? 그랬더니 신천지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이단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귀도 탐내는 사람인 거예요. 마귀도 탐내는 사람,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주목한 사람은 이런 고넬료의 충성됨인 거예요. 고넬료의 충성됨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 군부대 사역하는 목사님, 최문능 목사님인데 군인들 가운데 의외로 믿음이 좋은 장교들이 많대요. 군 지휘관들 가운데. 군인들은 믿기 좋은 환경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늘 죽음을 생각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들에게 몸에 밴 것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위에서 시키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뭐 주님 하면은요, 로드에서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이 주님의 그 가장 어원은 뭐냐면 종이 하는 말인 거예요. 종이, 주인님 이 말이거든요. 이제 존칭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너희들은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퀴리오스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하다가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주인님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인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거거든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자유의지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이성도 다 있지만은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기에 내 뜻은 이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을 접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기쁨교회, 주가 바로 그거 로드십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입으로는 주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서 계속 내 욕망만 얘기하고, 주님 그러면서 그건 못해요. 주님 그러면서 그건 진짜 기분 나빠서 나 이번 주에 갈까 말까. 응? 주님 그러면서 자꾸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그에게는 이미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게 경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많이 구제했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방인 가운데서 첫 번째 신자로, 공론화된 첫 번째 신자로 고넬료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도 다 주님은 다 구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격이 돼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되기를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밭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은 이 본문 앞에 8절까지만 읽게 되면은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 심지어는 기도했을 때 영적인 환상으로 천사까지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이 끝난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 고넬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고넬료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의를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아까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 것들을 갖고 내 의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인간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고난 죄성, 평생 쌓아온 엄청난 그 죄악들, 죄가들, 그 수치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아무리 공을 쌓아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고넬료, 그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천사에게,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게 해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바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천사가 해변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우리말로 하면, 옛말로 하면 가파치예요. 가죽공예사. 근데 가죽공예 하면 요즘은 예쁘죠. 옛날엔 가죽공예보다는 가죽을 무두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죽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말리고 두들겨서 막 부드럽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실 더 큰 일이거든요. 이게 무두질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죽을 다루고 기름을 다루고 좀 천한 직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별로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베드로가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너가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세 사람이라 보내요. 자기 집에 하인 2사람, 그리고 병사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병사 3명을 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는 것도 이 고넬료는 바로 보냅니다. 아, 내일요, 오늘은 늦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에요. 듣자마자 바로 와라, 너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그걸 베드로 모시고 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의 그 마음밭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냐? 기도응답, 잘되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고넬료에게 주고 싶었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풍파와 난리가 나도 여러분이 요동치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뚫고 나가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들까지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